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주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후회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후회로 마치게 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배교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퇴보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에서부터 떠나도록 선동하는, 다시 말하면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륜, 동성애, 성도착, 매춘 등등 음행하는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망령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를 못하고 탐욕을 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귀중한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값없이 가치가 없게 가볍게 여긴 인물들도 보면은 본문에서는 에서를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로서 히브리인들은 이 장자에 대한 명분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자는 가정의 계보의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유산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거의 갑절 이상을 받고 또 복받을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이렇게 한 이유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고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가볍게 여김으로 해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팔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값없이 무가치하게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뒤늦게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지만은 축복은 이미 버림받아서 이후에도 영영 회개할 기회까지도 다시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먹음직한 음식이 좋아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축복의 위임장을 무익하듯 하찮게 여기듯 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17절에 보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에서처럼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잘 생각을 깊이 하고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했으므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 2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과거에는 다윗의 아주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모략을 계획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채택되고 인정받지를 못하자 그는 당대 최고인 모략가였지만은 그는 그것을 모멸을 느끼고 자기 고향에 가서 스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낫는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더 좋은 것처럼 여겼더니 아히도벨이 그 분을 못 이기고 고향에 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분수에 넘는 거왕된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분별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은 후세와 같은 사람이 마치 자기를 위하는 듯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쏘가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날보다가 또 남 우월하다는 남보다가 그런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타인의 박수갈채를 받기를 좋아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쭐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늘 감추고 살지만은 이게 바로 허용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이러한 속성을 교모히 이용을 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쳤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헛된 욕망을 잘 분별하고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여 자기 분수를 몰랐으므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유다의 10대 왕이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52년간 정치를 통치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시아 왕은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모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는 국력이 신장되고 그리고 국방력이 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은 교만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 분향까지 자기가 하려고 한 결과 하나님의 제사장 아사랴가 그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노를 바르다가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로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왕의 자격에서부터 결과적으로 교만해서 쫓겨나서 왕복을 대신해서 환자복을 입고 그는 별도로 별궁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은 뒤에도 왕들이 있는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밖에 묘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하여 자기 분수를 모르면은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돈을 사랑하였으므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았지만 그것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목매어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서나 아히도벨이나 우시아 왕이나 가룟 유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는 비유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저 세상에 가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후회를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중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요, 그리고 멸류관 각종 상급이요, 이런 것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의 종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를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갈 헛된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한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헌신을 모르고 그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돈에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는 돈 거래도 깨끗하게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다른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막 그냥 공이 내 영적인 아들이다. 하여튼 저는 조 목사님부터 여의도에 있을 때도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도 또 여기 담임으로 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별로도 팽이라는 별로도 줬고 오뚜기라고 하는 별로도 줬고 그래서 왜 팽이라고 나인데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느나 팽이는 채찍을 맞아야 돌아가는 것이 팽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채찍, 말씀의 채찍,
찬양의 채찍 끊임없이 나는 맞아야 돌아가는 팽이처럼 돼야 되겠구나. 근데 한 번은 성수동 쪽에서 애들이 팽이 싸움을 해요. 근데 부딪히니까 저쪽으로 또 튕겨나가면 그 가서 또 팽이를 채찍을 치면 또 살아나요. 그런데 한 번은 팽이가 요철 울퉁불퉁한 곳에 팽이가 날아가더니 거기서 채찍을 때려도 팽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그 팽이는 살아나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팽이가 채찍을 맞으면 잘 사는데,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지는구나. 구심점이 없으면 쓰러지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에 이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나중에 목사님들께서 저 팽이로 벼를 지어준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광주 와서 성전 지을 때도 오뚝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일어나고 한다고 오뚝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그리고 다른 많은 딴 데 가서 있을 때는 나의 영의 아들이라고, 더 나중에 또 1대1로 있을 때는 나의 은인이다, 내 생명이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냥 너무 격해지니 눈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는 사람 문상 받느라고, 조문을 받느라고 아침 8시에 서서 저녁 8시까지 뒤에 의자도 없어요. 계속 조문하러 오시는 거예요. 조문객이 30분 점심 식사할 시간 30분만 식사하고, 그래서 이영훈 당회장님하고 거기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잘 마치고, 그 다음날은 또 7시 반부터 가서 또 1시 가까이까지 또 좋은 분을 또 오는 분들을 또 맞이하고, 그리고 어저께는 8시에 발인, 10시에 하관, 기도원에까지 가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세계적인 그 목사님과 나와 관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같이 얘기했던 것이 너무나 많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 그 집의 자식들이나 누구도 모르는 그 일을 저는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너무 크면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나는 어떤 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후회를 하느냐? 귀중한 것을 값없이 여겼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해으로 후회합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분수를 모름으로 후회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때 어떤 위치에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부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천년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내 가정과 자식과 주위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해야 될 것이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할 것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